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그 전에는 사도행전, 그 이후에는 잠언, 지금 계속 성경을 여행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책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를 비추시는데 그 서치라이트가 교회를 중심으로 비추시고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비추면서 그 교회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음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를 한번 보면은 그 교회사는 세계의 역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전부 다 포기를 해요. 그리고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욱 번성해지고 더욱 강성해지고 더욱 번창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 순교를 당한 인물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세워지고 그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져 나가는데 성령의 돌파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돌파하면은 장애물이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손을 들게 하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손을 들게 됩니다. 결국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교회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로마 역사 속에 로마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가 됩니다. 그 양지로 바뀐 기독교의 수장이 이제 세상의 왕을 임명하는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기독교는 순환을 받아요. 숱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다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영국교회고 유럽교회예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 또 신앙이 타락을 하니까 청교도가 다시 와서 또 세운 것이 미국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비성경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세상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동성애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와 이론들 앞에서 교회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는 또 다시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세상은 번영을 좋아하고, 세상은 부를 좋아하고, 세상은 성공을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성공보다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부족을 만드시고 그 부족이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다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커리큘럼 속에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는 인생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기 어렵고 또 만나기 힘들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상 전도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마다 이 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붙잡고 달려가는 예신교회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보내는 영상 전도지 방송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매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상 전도지를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주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인생길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알면은 인생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은 역사가 보이고, 성경을 알면은 세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무능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능력자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도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강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위를 쳐서 결국은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 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8년 전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이 예심교회를 원종동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집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듯이 저를 부르시는 소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르심에 제가 반응하지 않을 때는 죽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하던 사업은 사모에게 다 인계시켜주고, 빚은 사모가 갚으라고 그러고, 빚은 내가 전하는데 사모한테 빚을 다 갚으라고 그러고, 저는 신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개척을 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나도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면 개척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신학도 안 하고 전도사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훈련시켰던 김정심 전도사님하고 한순덕 전도사님을 전도사로 임명하고,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토요일 날은 함께 전도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사랑에만 집중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5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1년이 되던 어느 날 보니까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002년도에 올림픽이 오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아무리 교회 개척을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2002년 전에는 교회에 십자가만 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왔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출애굽 사건에서 일으켰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살 희망을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로 파탄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숱한 기적들과 간증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예수님교회는 성장을 하게 됐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오정동과 원정동에서 가장 좋은 자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이 땅을 계약할 때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가 유치원 하시는 분이 그 자리를 팔라고 그래서 팔게 되는데 갑자기 가야 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가가지고 이 땅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하루 만에 1시간 간격을 두고 이 땅 주인과 판매하는 그 매입자하고 1시간 사이에 저쪽은 매매 계약서를 쓰고 이쪽에 와서 또 땅 구입 계약서를 써가지고 1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팔고 동시에 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을 살려고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이 땅을 계속 주인하고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 땅에다가 성당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땅을 탐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절대로 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덕산 중학교 앞에 1500평 땅을 수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당하게 돼서 그것이 한 300만 원밖에 정부에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땅값이 헐값으로 수용되겠구나. 이분이 이 땅을 매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절대로 팔 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00만 원에 이 땅을 우리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집원 안에 있고 같은 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이만큼 팔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부천시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 땅을, 우리가 있던 땅을 팔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신교회에 이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처소로 교회를 지차는 둥, 지하실만 파자는 둥,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또 일하기 시작을 하셨고 400평을 구입한 예신교회에 옆에 짜투리 땅 100평을 구입하게 하시고, 처음엔 돈이 없어서 이게 반 정도 되는 교회로 허락을 받아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파면서 배로 커진 교회를 다시 설계 조정을 해서 설계를 했고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무사히 준공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설계사가 500만 원짜리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신교회 못 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심교회가 이렇게 1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사건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심교회 단위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예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수천 교회가 지금 이 예심에 와서 훈련을 받고 교회가 이 원정동에 있는 작은 예심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것이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심을 통해서 예심 선교회를 만들고 예심 선교회를 사단법인으로 세우게 이 코로나 시간에도 만드셨고 이제 사단법인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매일 저녁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간증하신 박은자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남편 목사님이 4번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목회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분만 설교하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내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심을 만나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에 그 교회가 130평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인수하게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하던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청빙을 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 교회를 그대로 몸만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돈이 있어서 그랬냐? 돈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눈물 나는 간증을 우리는 어쩌냐게 들었습니다. 오늘 또 경찰청의 비서로 계시던 여자분이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사임을 하고 나와서 이제 그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심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전도자로 달려가는 한 이 시대의 경찰청 간부를 여러분들이 간부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6명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21명의 간증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33명의 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연속적으로 유튜브 부흥회를 통하여 33일 동안 큰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잠자던 교회들이 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기독 유엔까지 세우는 예심 선교를 하나님이 설립하게 하셨고 이 예심 선교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예. 이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한다는 것도 기적이고 개척을 해서 다시 갑절로 부흥을 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건 더 기적이지.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심을 만나서.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첫째 하나님이 하셨고 둘째는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달려가는 예심교회에 함께 우리가 다시고 이 예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간증하는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홍해바다 사건, 아멜렉과의 전쟁 사건, 또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보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하려면 성막을 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느냐? 나의 양식대로 지라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막을 졌습니다. 그 성막이 지금은 교회가 됐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변하여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천상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영원히 섬기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자,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성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럽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제가 예심교회가 18년 동안 설립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했습니다. 교회 건축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이 성막이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18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았느니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이 성막을 지었더니 그 성막이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김기남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어떤 때 저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이 발상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막 생각이 나면은 돌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고도 좀 가끔은 칩니다만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으시는 걸 봅니다. 아, 하나님 막으시는 걸 느껴요. 아, 이건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목회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건 이동식 천막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식 천막이기 때문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 없을 때는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을 행진하게 하고 나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하셨고, 하나님이 부흥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목사한테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해도, 목사가 아무리 추진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못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습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여호와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인생길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120명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장악됩니다. 그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원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심 선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2명을 전도하게 하고 그 12명이 다시 12명을 전도하게 해서 결국은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성장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큰 교회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보십시오. 1, 2년 내에 예심 선교를 통해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3배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경매가 나오고 있는데, 예심을 하는 교회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지요. 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가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건축할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듣습니다만서도, 이제는 성전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실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용어입니다. 성전은 교회당이 된 것이고, 교회당도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우리가 이러한 장소가 필요해서 장소를 짓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있던 건물이 천장이 얕아가지고 굉장히 해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로 가가지고 지하실에서 임시 교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그 다음에 왔다가 사람들도 왔다가 막 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천장을 높이 하고 환기를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예신교회만 이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 큰 예배당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당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많이 멈춰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이 교회당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데, 지금은 이 교회를 짓는데 필요해서 이제 짓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짓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느냐,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로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로부터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벨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이제는 성막을 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오늘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이 모양대로 짓고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짓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이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해서 건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예배당을. 그 다음에 요 말씀을 이어서 출애굽기 35장 5절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뭐할지니 만들지니. 그렇게 하면서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모두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가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따라서 합시다. 가져왔으며, 24절에도 가져왔으며, 25절에도 가져왔으며, 27절에도 가져왔으며, 28절에도 가져왔으니.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드린 예물이냐?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거할 처소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같이 함께해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불 기둥이 거기에 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심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일을 21일 동안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중풍으로 4번 쓰러져서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심을 만나서 10초 메시지를 만나고 훈련하는 대로 배우고 훈련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교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흥을 시켜주셨고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교회당을 매입하게 되셔가지고 월세를 안 내고 자가 건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일어날 때도 혼자 화장실을 못 가서 사모님이 부추겨 가지고 남편 목사님 화장실을 안내해야 되는 그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원동력, 이것이 지금 예수님교회에서부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사실은 이러한 계획을 막 계획해 놓고 한 게 아닙니다.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증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간증자들 간증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별로 계획이 없이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별로 치밀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헌신할 분 해라 했더니 우리 이북수 장로님이 또 헌신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도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더 노화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00개, 2000개 들어오면 잘 들었는데 클래스가 지금 2900까지 올라갔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000, 20,000, 30,000 세계적으로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한국에 오면은 예신교회를 꼭 보고 가야 된다고 예신교회에 오게 될 것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크린만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세계 중심의 교회다. 어차피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1920년대에는 라디오가 나와서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1950년도 지나서 텔레비가 나오기 시작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2010년도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성령에 감동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같이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슴에 절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파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뽕목사라고 하지만 성령에 감동돼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애칭 가운데 하나님이 애치게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장로님들은 가끔 저한테 불만을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은 헌금 설교 좀 해주시지? 헌금 설교 안 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라서 믿음이 없습니다. 헌금 설교한다고 그러면 또 예신교회 가니까 맨 목사가 돈 설교만 한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저기 했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이왕이면 세계적인 교회답게 앞으로 이 시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크린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해가지고 아래 위로 쫙 갑니다. 이 스크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군데군데 해가지고 이게 조명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자유자재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빙도 막 달고 해가지고 이 앞에 무대를 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게 하고 어떠한 예배들도 또 어떠한 행사들도 다 이곳에서 치러 가지고 전국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방송국 같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예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일을 증거하고 보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도 7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튜브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잔머리를 썼어요. 이거를 뭐 대출을 좀 내가지고서 할까? 빚을 얻어서 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1,000만 원 할게요. 나 1,000만 원 할게요. 4명이 1,000만 원을 설교도 하기 전에 예약을 했는데 2부 예배 설교가 나니까 한 분이 또 와가지고 1,000만 원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2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놀랄려야죠. 네. 여러분, 제가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3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36장 2절에서 7절. 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져갔다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는 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만큼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찼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대상에서 메시지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여기도 그렇겠잖아요.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말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계속 이 교회 헌물은 어떻게 했냐면 자원한다 그랬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자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안 그래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됐던 어떤 분이 그랬대요. 2부 예배 드리고 났더니 100만 원 다 헌금할 뻔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감동된 것은 성령이 감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다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남는 돈 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성막과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바로 누굽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전도해 놓고 천국 가셔야지, 12명 전도 안 하고 천국 가시면은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가지고 조의금 회수입니다. 회수. 예. 조의금 회수.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김기남 목사를 통해서 이거 개발하게 되고 한 거를 지금 가지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남들 교회는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 일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그것도 안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예. 여러분, 여기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항상 함께 참여자가 되어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꼭 참여해서 제사장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느니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할지니라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점검은 언제 하느냐? 죽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얼마만큼 교회가 세워졌느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채점표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30년 후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심교회가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어있는 물고기 같은 교회가 아니라 물살을 헤치고,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전도를 쉬지 않고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상전도지 만들고 피켓전도 만들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영상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예심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예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심이 하는 이 위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심이여 영원하라. 예. 아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심이여 영원하라. 예심이여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주인공에
저와 여러분이 초석을 놓아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 세우는 일 아닙니까? 선교하는 일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선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자동차 프라이드가 아니라 긍지를 가지시고,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당당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